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내주신 종들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보낸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그리고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은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두 본문을 11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1장에 있는 성전 청결의 사건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이러한 두 개의 사건을 사실은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간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다 하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설교하기보다는 먼저 앞에 것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뒤로 돌아가 나머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1장 18절을 잠시 보시면요,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이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뭐할까 하여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과 28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아주 쉬운 비유, 포도원 비유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2장 12절을 보니까 너무나 이 비유가 쉬웠던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라고 오늘 끝맺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멘. 저를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명의 주인이 자기의 땅에다가 포도를 심고 그리고 포도 농사를 소출을 다 수확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사람들을 사서 농부들로 소작인들로 세워놓고 그리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나라에는 기후적으로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도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주인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때가 되어 결실의 때가 되면 종들을 보내든지 본인이 와서 그 소출의 2분의 1 혹은 적게는 3분의 2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 주인이 때가 되어서 종 하나를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때려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심히 때리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하고 보냈다 했어요.
능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주었다, 부끄러움을 주었다. 옷을 다 벗겨서 보냈든지 수치를 주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이번에는 죽여버렸어요. 죽여서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내도 때리거나 그리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안 되겠다, 마지막 최후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그러면 저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하나 보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의 마음은 주인의 생각과 영 달랐습니다. 반대로 생각하기를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포도원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고 이 포도원까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어요. 죽이고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그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부들이 한 일은 단순히 종들을 박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농부들과 그리고 종들의 관계 속에서 오늘 문제를 해결해 가면 안 됩니다. 이 농부들과 그 주인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농부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인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종들을 박해한 것은 포도원을 만들어 경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떠난 주인을 배반한 것이었고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전역에 이르러서 모든 시대마다 백성들보다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박대하고 괴롭혔던 이들이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들은 시대별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여기에 포도원의 입장에서 포도원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포도원은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나라, 또 인종색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일찍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만 이렇게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가 선하고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뭔가 다른 민족과 뭔가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이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 가치 없고 선한 것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뜨거운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선함과 우리에게 능력과 실력과 남들보다 뛰어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는 못 참을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 농부가 분명히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인
1인 것처럼, 그 자기 소득인 것처럼 취해버리고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도 내주지 않고 나중에는 더욱 욕심이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해버리는,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계속해서 참으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덧입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는, 오늘 이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농부들의 측면입니다. 오늘 이 농부들은 어떤 농부들입니까? 이 농부들은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이냐, 그리고 그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종들을 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능욕해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죽여서 보냈습니다. 점점 악해지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욕심이 작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나 보다, 유기해 주시나 보다, 별일 일어나지 않구나,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별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이해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구나 착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하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더욱 완악하여져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 농부의 비유에서 그 농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은 이처럼 인간의 본성이 완악하고 더욱더 패역하고 더욱더 악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다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저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한 조예도 없고 또 건축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또 집을 지어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건축에는 건축 방식이 요즘처럼 큰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서는 하나의 돌,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중요한 돌을 갖다 놓고 그 돌부터 건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돌을 시작으로 옆으로 하나하나 벽돌을 쌓기 시작하고 그 돌을 중심으로 위로 쌓기 시작해서 하나의 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중심은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모퉁이에 있는 돌,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퉁이 돌로 인해서 건축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하루 보니까 돌이 굴러다니는데 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맞닥지 않다 생각하고 그냥 발로 차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버린 돌이 돼버렸죠. 나중에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나가 보니까 그 버린 돌이 그 집의 모퉁이의 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구간의 낮은 곳에 오셨고 갈릴리 나사롯이라고 하는 한 총구 속에서 아주 산골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며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30살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면서 제자들을 불러다니고 이제 제자들을 막 그들 얘기는 선동하면서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하니까 자기들에게는 해가 될 줄 또 생각이 되고, 또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차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잔인한 십자가의 형틀에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기들이 버린 그 돌이 그 성전에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집을,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주고 가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맡겨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것이냐 생각했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여기 본문의 핵심은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청지기라는 거죠. 포도원 농부는 자신이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이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지만 요즘 한국교회,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총회나 그리고 교단이나 그리고 노회나 개교회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의 책임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에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처음 그 교회를 개척한 초창기 멤버들,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초창기 멤버는 아니지만 들어와 보니 내가 잘 많이 배웠고 때로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다 보니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의 없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일을 맡기신 한시적인 한정된 기간 동안에 그 일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로 포도원 농부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청지기로서의 자기의 직분과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분들 가운데 내가 교회를 등록을 했지만 이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적을 두고는 있지만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으랴.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혹이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혹은 때로는 교회가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같이 헤쳐나가며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보다는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나 하면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마음들은 주인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 의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인 의식은 없으면서 주인처럼 행세하려고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생명을 바쳐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등록한 지 하루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지도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도원 비유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에게 주시는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오늘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행했던 베스트셀러인데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이 좋아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반에도 필독서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신론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무신론자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신론자다. 근데 무신론자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말이야. 하면서 제가 성가대를 보니까 설교가 끊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신론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말은 하고 머리로는 믿지만 삶 속에서 행동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언제나 결제를 자기가 하고 자기의 주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이 100%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있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살지 않고 주인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사람들의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잠시 책임지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도, 이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낳아서 길렀지만 그래도 그 자녀 또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 결제를 맡고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을 사용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 결제를 맡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포도원 농부는 자신이 청지기인 줄 모르고 주인인 양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마치 포도원 농부처럼 그 소중한 것을 맡기셨어요. 포도원도 멋지게 만들어줬죠. 울타리도 쳐줬죠. 망대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줬어요. 다 만들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을 포도원 농부처럼 못해요.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깨닫는 게 은혜예요. 농부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욕심이 커졌어요. 욕심이 커졌어요. 한 해 농사를 지고 보니까 너무 많아. 와, 이거 주기는 너무나 아까워. 다음에 농사를 질 거 생각하니까 와, 내 자식 키우고 그리고 내 인생 돌아보니까 이거 내 걸로 만들면 더 좋겠거든.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수많은 것을 생각하면 우린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그 귀한 사람들, 그분들을 섬기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